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들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군 천사와 주트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며 번민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으로 인해 자비를 베풀며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어 선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보다 어리석게도 이기적 욕망에 붙들려 자기중심적 삶을 쫓아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보다 욕망을 쫓아 오늘의 자랑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교만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도 하였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물질의 풍요 앞에서는 자만하였고 경제적 결핍 앞에서는 자학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주갈 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에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좀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허물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였기에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극심한 로마의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서야 믿었던 도마와 같은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평안한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욕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또 사랑으로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새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은 이태원 사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아픔을 무엇으로 대신하겠습니까? 사고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내몰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로 지진과 가뭄, 기아, 홍수, 질병 등으로 지구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셨듯이 그 tum바구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한 알 그대로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113년의 역사를 이뤄오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수많은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왔으며 또 그렇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미련하오니 이 시대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친히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헌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다랑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물질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경영하시고 흘려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오니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주 안에서 진정 강한 사람으로, 당장 미련해 보이지만 말씀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이 보기에 무력해 보이지만 성령과 더불어 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위로와 만족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어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고통의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건지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물질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루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만화가 박광수 씨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서 지면 가득 짜장면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짜장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비비든 결과는 늘 짜장면이다.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짧은 생을 살든지 장수를 누리며 살든지 인생의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특별히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결국 인간은 고뇌와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인간이라면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죽음 앞에 무기력한 거야.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하며 회의와 허무주의로 우리는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운 신앙의 원리로도 그러할진데 막상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현실은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처럼 분명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몸부림하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왠지 신앙생활 그간 헛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믿나 안 믿나 똑같아 보이는 그 지경에까지도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리 비비나 저리 비비나 결과는 늘 짜장면이라는 이 만화가의 말이 옳아 보이면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그렇게 열심히 비빌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과 함께 답답함과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제자도 아마 우리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걸었던 예수라는 참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리자 얼마나 공허하며 허탈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 곳곳에서는요,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데 소문은 무성할 뿐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고 보이지 않으니 그 소문을 믿어야 할지 루머로 취급해야 할지,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예수는 그저 처참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특별한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그 특별한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라는 당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억울하기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그간 소망을 두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귀향길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지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거. 우리가 부부싸움도 왜 하시죠? 평생 부부싸움 한 번 안 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해요? 억울하니까 합니다. 왜 나만 고생하냐? 왜 내 자식이냐? 네 자식은 아니냐?
왜 나만 신경 쓰고 키워야 하냐? 물론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억울함이죠. 교회에서도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나만 봉사하는 거야? 왜 나만 회장해야 되고 왜 나만 섬겨야 하지?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분은 얌체같이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자기 입속 실속 다 챙겨가면서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우아하게 신앙하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나만? 에라이. 억울하시오. 사람이요, 돈이 없고 상황이 나빠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웬만큼 일을 악물면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만큼은 작은 것에도 참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그 찬양의 시보다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탄원의 기도가 3분의 2 이상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44편 23절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이러한 참담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이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서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허망함 가운데 답답하여 어찌하지 못하며 서로 푸념을 놓으면서 걸어가는 그 귀향길 위에, 그 낙향길 위에, 그 억울한 시간에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찾고 찾을 때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터벅터벅 무거운 걸음, 실패의 걸음, 억울한 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15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서로 답답해하며 억울함을 토로할 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소떼, 양떼, 그리고 심지어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다 자기보다 앞서서 건너가게 한 뒤에 홀로 덩그러니 그 강가에 남겨지게 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내가 형의 뒤통수를 때리고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왔는데 형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용서할까? 건너가면 당장 죽이지는 않을까? 내 자녀와 자식들까지 모두 다 빼앗아 나를 처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홀로 남겨진 야곱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이미 내가 형 에서의 마음을 화해의 마음,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뿐만 아니라 저 야복강을 내가 쫙 칸으로 발라서 갈라지게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 붙들고 저 야복강을 건너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라고 하시면서 새 힘과 위로를 딱하니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래 어떤 이상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다짜고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야곱에게, 그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이 버티고 버티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 낯선 사람이 반칙을 써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낯선 자에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지금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려운데 왜 나에게 불쑥 찾아와 낯선 당신이 나에게 씨름을 걸고 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이 장애를 입히냐고.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 목적이 뭐냐라고 따지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끝까지 버티면서 그가 어디서 왔고 그가 누구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상처를 입혔는지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간다. 결국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서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지난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밤새 이상한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환도뼈를 부러뜨려 나는 장애의 고통을 안게 되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었더니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 자리가 브니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리로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구를 떠받드는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 자신이 뛰어들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역전하는 한방의 로또처럼 등장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복시키며 역전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내 인생에 불쑥 뛰어들어오는 그 이상한 사람 생각나지요? 내가 원치 않는 그 낯선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다짜고짜 씨름하자며 삿발을 붙잡는 모습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삿발만 붙잡고 씨름하면 괜찮지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삿발 붙들다가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는, 내게 고통을 입히는 치명적인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낯선 환경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낯설고 생각해보지도 않은 억울한 시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절망을 가득 안은 채 그 상실한 걸음으로 낙향길에 오른 두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역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오셨지만, 낯선 모양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낯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요? 언제 그 낯선 동행자가 주님의 모습으로 환하게 밝히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합니까?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깨달으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낯선 사람이, 낯선 상황이 두렵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한 제자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외우면서 배우고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억울한 환경에서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낯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그 낯섦,
외면하고 싶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낯선 시간과 환경과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니, 살아내니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는 교회도,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도, 거룩한 모양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의 머리가 커져가는 시간, 우리의 경험이 쌓아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알던 말씀, 이전에 내 경험과 고백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말씀, 내 확실한 고백과 나의 체험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내 삶에 불쑥 들어온 낯선 시간을 환대하며 내 삶에 불쑥 들어온 낯선 일을 끌어안으며 함께 먹고 마시며 버티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우리는 매일 낯섦을 경험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만나지요. 그리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누구나 다 가슴 한켠에, 우리 가슴 속에 다 풀어 헤치지 못하는 우주만한 크기의 짐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지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체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 인간이 귀신의 씨였나 할 정도로 이상한 낯선 남자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가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라는 그 두려운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친근하게 보입니까? 제 얼굴이. 그런데 그 친근한 얼굴이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시선, 차가운 시선, 냉랭한 시선으로 나에게 그러는 것이지? 저 사람 마목사님 맞아?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알던 구역장 맞아? 내가 알던 집사님, 권사님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거지? 왜 나에게는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시험과 인생의 환난의 문제들, 그 억울한 시간들이 나에게만 오는 거지? 그 낯선 시간들이 무시로 우리의 삶을 침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낯선 한복판에 믿음으로 설 때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주님의 형상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은총을 발견하게 되면 낯선 시간과 낯선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 주님이 밝히 드러나는 그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을 체험했구나,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구나 라는 자족과 스스로 만족하는 종교적인 경험으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5절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바로 낯섦을 뚫고 들어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난 주님의 은총의 시간을, 그 감격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낯선 시간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낯선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던짐으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의 상처 입고 쓰라린 감정 사이로 그와 함께 거닐어, 그와 함께 울고 애통하며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함께 견디고 버티어내는 믿음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낯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낯선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낯섦, 너의 낯섦, 우리의 낯섦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연히 두려운 시간만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피할 수 없는 낯선 시간과 낯선 만남이 찾아오거든 더 이상 당황만 하지 마시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낯선 시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드러나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어 낯섦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똑바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전히 낯선 만남과 시간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낯섦 속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헌신을 던지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낯선 만남이 허락된 목적이요 분명한 이유이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이 낯설고 낯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요, 힘들며 때로는 억울함도 원망도 드는 게 사실이지요.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인생의 길이 열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싶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싶은 간절함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더딘 순간들이 그리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상심한 마음으로 낙향하는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두 제자에게 낯선 사람으로 찾아가 부활의 예수로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낯선 사람, 내가 겪어야 할 낯설고 아픈 시간, 내가 견디어내야 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그 시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여잡는 인내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환대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낯선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와 일터, 그리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참담한 죽음 앞에 놓인 우리 유가족들, 그들의 낯섦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영광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0일에는요 우리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의 저자이신 홍혜경 집사님이 그의 삶과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하반기 구역 연합 예배 종강 예배로 모이는 시간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간증의 시간이지만 그 낯선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 28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우리 한 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소식은요, 그간 코로나로 저희가 한 2년, 3년 중단되었던 아침 식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국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우리 식탁의 교제, 그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대1 제자 양육자 모임이 있고요.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모임도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17일 오전 8시부터 있습니다. 주보에는 12명인데요. 13명입니다. 1명 빠졌습니다. 우리 민경탁, 주연수 집사님 둘째 민승홍, 기억해 주세요. 민승홍이 빠졌으니까 13명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17일이죠. ROTC 기독장교 연합회 정기 연주회가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창선 집사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19일이죠.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우리 최종걸 집사님께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오케스트라 우리 지휘하시는 공연입니다. 우리 꼭 함께 해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해하려 할 때 막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